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꿀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꿀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씹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꿀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꿀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말씀의 주제는 보고 깨달아라입니다. 네, 요나는 신령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뜨긴 떴는데 눈을 떴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니느웨 성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의 죄, 그들의 악행,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사연들, 역사적인 일들. 왜? 이스라엘을 많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니까. 한마디로 니느웨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전지전능하신 저 창조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딱 보는데 죄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다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박는 꿀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나마 기뻤습니다. 왜? 너무너무 더운데 땡볕에 그늘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박는 꿀 갉아먹어버렸습니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만 보고 화를 내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미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여기 와야 되나?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은 땅이 아니라 우와,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뭐 배 아플 정도가 아니죠. 막 죽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원수의 나라. 심판이 비껴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토록 괴롭혔던 일본,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강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슬프겠습니까? 염려되겠습니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친일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은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상실될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그다지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먹고 살 물질이 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지금도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 안 되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야, 그거 돈 안 돼, 그거. 뭐하니? 공부해라, 그냥 공부. 공부를 해서 기술을, 전공을 살려야지.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그러니, 너는. 엄마, 아빠, 저는 저 일을 하고 싶어요. 야, 대학 나와가지고 무슨 저 일을 한단 말이냐. 돈하고 다 결부시킵니다. 명예와 결부를 시킵니다. 싫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끝입니다. 최고로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한 것이 있다면 한번 이루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실수로 아수르를 창조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 뜻이 있습니다. 다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 껴줘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섭리 역사를 어떻게 다 껴줘 줄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한 땅을 두고 역사를 섭리를 감행하실 분인데 어찌 우리에게 이건 이렇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우리가 그걸 깨닫길 이해하길 원한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꿈으로 오든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깨달음을 통해서 아니면 영험을 통해서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난 싫어 지금. 싫은 거야. 그냥 싫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전에는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뤘을 때는 어때요? 이루고 났을 때는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기하기고 존중하고 생명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길로 끝. 그걸로 끝. 무시하기 시작하죠.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보고 깨달아라 주간에 제가 오늘 집에 나와서 지하철까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신나게 밟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오나 안 오나 눈 올 때도 자전거 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못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안 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로 가고 있는데 세상에 제 눈에 보인 거예요. 뭘 봤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했거든. 항상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할 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청소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설거지가 아무리 많아도 청소 재활용을 벌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절대 속상치 않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갈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돈을 주었어요. 자전거 타고 오는데 이 5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제 눈이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이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그냥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신호등이 딱 걸렸길래 차도로 쌩 달려갔습니다. 차 오기 전에. 그런데 갑자기 바닥에 반짝반짝 끄는 게 보이는데 이게 500원이었어요. 그냥 지나쳐야 됩니까? 주워야 됩니까? 저는 10원도 줬습니다. 1원도 줍는 사람입니다. 병따궁이 돈인 줄 알고 저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500원이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을 주면서 우와 돈 좋네. 그것이 아니라 돈 너무 좋아. 그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네가 지금 기도한 것이 맞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대가도 못 받으면서 열심히 봉사활동한 신앙인들 궁계일학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 10대를, 20대를, 30대를, 40대 그렇게 살 수 없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궁계일학이다 였습니다. 맞죠? 그럼 그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요즘 집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지방에서도 힘든데 수도권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돈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배가 아프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에이 없네 라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다 생각해 보세요. 이 크기가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날벼락이 날 겁니다. 아마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자기 노선을 왔다 갔다 미친 사람처럼 아마 왔다 갔다 이 돈을, 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아마 억이 넘어가니까 수억이 될 것입니다. 10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생명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질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가정의 구원을 이루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1억) 주고 2억 주고 3억 주고 장기를 팔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기를 1억 주고 2억 주고 팔지 않습니다. 뭐가 진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몇 억 주고 장기 파는 거 그게 진리겠습니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요나가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야, 우리 금식하자. 죄를 뉘우치자.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혹시 아냐 심판을 면해 주실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심판이 면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길이 고이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 동상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수르의 역사책에 역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아마 국어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나라에 모국어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았는데. 그런데 이놈들이 북이스라엘을 또 쳐들어갑니다. 8년 뒤부터 쳐들어갑니다. 참 고얀 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제 함락을 시켰어. 북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남유다를 또 먹으려고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그러다 어떻게 해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혹시 실존하지 않은 나라는 아닐까? 왜? 물증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학자들이 찾아냈는데 그 니느웨 성이요. 이 지상 6m, 8m 밑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토사가 덮친 겁니다. 그 성 얼마나 성이 큰데 3일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3일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 만에 쎄리만 질러갔거든. 얼마나 그 지름이 길었는지 그 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땅에 수메다에 묻혀 있었습니다. 진짜 심판이죠.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부족한 이 마음을, 이 성격을 가지고 그때 내려지는 우리 깨달음. 여러분, 돈을 주었을 때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버릴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버릴 사람이 있어요? 없지. 미춘 게 아니고서는 돈을 버리지 않지. 그것처럼 그때그때 500원 같은 1000원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00원 보태서 로또 1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그게 1등 당첨되면 어떡할래?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가치를 누가 제일 잘 귀하게 여길까? 우리 제일 나이가 어린 성현이가 제일 귀하게 여기겠네. 아니, 성현이 무시할란가? 누가 제일 귀하게 여길까?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에라 모르겠다. 성현이한테 줄게. 만약에 성현이 내가 주는데 웃지 않을 때는, 감사하는 표정을 짓지 않을 때는 안 줄 거야.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50원을 주었습니다. 10원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10원이고 해프 10원이고 아이고 진짜 시바 하다가 10원 주었습니다. 불평하다가 가고 있는 10원짜리 주어. 내 팔자야. 아이고 시보야 달그 둥근 다리.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예, 그게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옛날 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럼 죽어라가 아니라 그 정도로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그 깨달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깨닫는 것 같은데 하늘이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맞게끔 깨달음을 주시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그 싹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깨달아도 기중성을 모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귀한 것을 모릅니다. 뭐가 귀할까? 나한테 귀한 게 좀 오면 좋겠다. 귀하게 여기겠다. 아 이거 500원짜리를 왜 주었지? 이거 5만 원짜리를 줘야 귀하지. 500원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5만 원보다 100만 원짜리 수표보다 더 여러분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귀할까? 뭐가 귀할까?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한테 좀 귀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좀 귀한 아들,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 자식이 부족해 보이지만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성경 속에 하나님 진짜 있나?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검은 머리는 배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물은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신할지언정, 자식이 망나니 삶을 살지언정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 몫입니다. 자기의 몫. 예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셨고 하나님도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할지라도, 나 여호와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섭리를 감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창조주의 몫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어때요? 동일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태양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려가면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와, 불가능이 없다가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고 동일하게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준비시켜 놓고 예비시켜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을 온 인류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전지전능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알고 깨닫고 찬양을 한다. 그냥 나 천국 가고 싶어 찬양하는 거하고, 그 마음을 알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좋을 때만 하나님, 힘들 때, 싫을 때, 내가 괴로울 때는 아이고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 내가 신이야 라고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나나 우리나 뭐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요나 성정이나 우리 성정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박능골, 살다 보면 박능골이 있습니다. 진짜 박능골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박능골이 있습니다. 특히 차 사신 분들은 차 기스가 나면 난리 법석입니다. 예, 야단 납니다. 새 신발 샀는데 누가 한번 밟아보세요. 난리가 나지. 물질부터 시작해서 명예, 권력에 이르기까지 눈 멀기 전에, 눈물 엎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돈에 눈 멀기 전에, 명예에, 권력에 눈 멀기 전에, 교만에 눈 멀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눈 멀고 나서는 깨닫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깨달았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가? 어떻게 찾을 거야? 예? 찾는다 한들 그걸 지킬 수 있을까? 눈 멀기 전에 보일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주관권에서. 저 다른 땅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 때 그 다음 인생이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뜻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그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시행착오를 볼 줄 알고,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고 깨닫고, 장점을 보고 깨닫고, 나의 장단점을 보고 깨닫듯이 형제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 내가 지금 힘든데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이 깨달음을 주셨네. 고이 간직하자.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지구명에 볕들 날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자식에게 그 볕이 뜨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생각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볕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눈을 뜨시고 신령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눈을 뜨시고, 그러면 바로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에 아멘 하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보고 깨달아라 였습니다. 1월 13일 수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나, 고레베소, 박넝골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 보고 깨달아라. 박넝골 통해서 깨달아야 하듯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깨달을 일들이 있습니다. 박넝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예전에 은혜를 입어 무릎을 꿇었듯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하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짜증낼 때도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눈 감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인생, 운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재림하셔서 역사를 감행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들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기도할 때 어루만져 주시고 호련히 우리의 인생이 항상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합나이다. 우리 개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다 풀렸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따뜻한 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방역을 잘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는 4명에서 5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말씀 들으시고요. 말씀이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형제가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그토록 밉던 형제가 예뻐 보여요. 그처럼 말씀이 왜 은혜스럽지 않을까? 은혜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은혜가 되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거들라 꼭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정부 방침을 꼭 여러분 따라주시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13일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따뜻한 차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주무세요. 금요일 묵상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빠빠.